오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그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가정에도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에도요 정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정치 명문 가문하면 첫째가 존 F 케네디 가문이라고 합니다. 둘째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문이고, 셋째가 록펠러 가문, 네 번째가 벤자민 해리슨 가문, 다섯 번째가 존 애담스 가문, 여섯 번째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 안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정치를 잘하는 DNA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안에도 그 가문의 DNA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가 사이트가 있대요. 그 사이트에 보면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계로요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요 은행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전 재산이 5경이 넘는데요. 5경이 뭐 개념도 없어요. 얼마나 큰지. 전 세계 현금의 45%를 차지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로스차일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 같은 사람들은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비하면 그냥 개미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해요. 근데 지금 그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에게 지금 세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 78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부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도 가끔 힘들 때는, 돈이 없어 힘들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부잣집에 가서 좀 마음껏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 가면은 영국이 러셀 가문이에요. 러셀 가문. 약 600년 동안 영국에 영향력을 미쳤던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러셀 가문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한대요. 인도 같은 하면 마하마트 간디 가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끌고 있는 가문이에요. 각각 이렇게 가문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최고의 가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계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4,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예수님의 족보는요 42대. 지구상에도 이렇게 4,000년 동안 한 가문이 이루는 족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4,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이 DNA가 예수님까지 흘러져서 내놓은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바다에서 문어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문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멸치야 놀자. 우리 함께 놀자. 재밌게 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적어도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너희는 뼈대가 없잖아. 우리는 뼈대 없는 집안하면 상종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요 DNA가 흐르고 있어요. 영적 DNA가 있고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저도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목사로서 그 아들로서 또 그렇게 됐던 가문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가정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야 뼈대가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제때야 그 힘들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때에 뭘 세워야 됩니까? 믿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뼈대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강용호 박사 보세요. 강용호 박사 그냥 눈이 그냥 초등학교 때 멀었는데도 공이 와서 맞아가지고 멀었는데도 미국 백악관에서 그렇게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500명 뽑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강용호 박사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명문 가문의 뼈대를 이렇게 살려서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훌륭한 믿음의 가정의 DNA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명문 가문의 DNA는 뭐가 그러냐? 첫 번째는
예배의 DNA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무슨 DNA가 흐른다고요? 예배. 명문 가정에는 예배의 DNA가 흐려요. 누구부터 시작했다 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구약에는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제단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 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이거는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워십, 가치, 최고의 높은 가치를 말하죠. 그 뜻은 섬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전도, 기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안식일로 바뀌어요. 모세 때 와서부터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요, 한 번도 나라가 빼앗겼는데도 한 번도 안식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날 이렇게 전 가족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어린아이들. 저도 캐나다 베더스트 그 동네에 쭉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보면은 토요일만 되면 쟤들은 전부 다 옷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이 3대, 4대까지 이렇게 함께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라가 1900년 빼앗겨가지고 디아스포라로 그냥 흩어졌는데도 그들은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서도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은 경기를 안 한대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도 유대인들은 전쟁을 안 치는데 안식일날. 왜냐하면 안식일을 그들은 생명처럼 19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중에 찾을 때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안식일날 모여서 그냥 그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간에 그런 차이도 없고요. 안식일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다 지켰죠. 그들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안식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흐르는, 명문 가문에 흐르는 그거는 예배의 DNA가 흐르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순종의 DNA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DNA가 흐르는 가정. 아브라함은요, 절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75세인데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19장 4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 순종 유명하잖아요. 하나는 본토 친척을 말씀에 따라서 가자 하고 그냥 다 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냥 신발도 벗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이렇게 바치라 할 때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뒤에 숨겨진 그러한 순장을 보내준대. 이삭을 한번 생각하면, 이삭을 이렇게 작게 그림에 나왔는데 사실 그때 막 27살 클 때였어요. 나이가 많을 때예요. 장정일 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DNA가 이삭에게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DNA가. 그래서 이삭은요 반항하지 않고 그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제한다고 할 때 이삭이 순종하듯이 예수님도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지난주에 만나주시고 바다나루로 갔는데 20년 됐을 때 야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야곱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순종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은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순종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본토를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떠나라 한 가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사실은 불순종했어요. 왜? 처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엔 그래요. 우리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떠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떠나라는 순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에 갔는데 떠나니까 순종이 더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그때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또 롯을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롯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 롯하고 롯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소돔으로 가가지고 그때 헤어져서 드디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순종이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완벽하게 순종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러나 날마다 뭘 훈련해야 돼요? 순종을 훈련. 말씀의 순종을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면 고난이 적어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매도 덜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끝에 가서 뭐 병이 들어서 뭐 죽을 병이 들었다거나 또 괜히 그냥 죄로 타락하다가 그냥 나중에 돌아오거나 이러면은 탕자처럼 그러면은 나중에 고생합니다. 지금부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이 그랬대요. 양파 100개를 훔쳤대요. 양파 100개를. 근데 주인이 잡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3개 내가 너한테 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첫 번째가 양파 100개 먹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100대 맞기, 세 번째가 10만원 보상. 도둑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만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양파 100개 먹기를 선택을 했대요. 처음에. 근데 양파 100개 먹기가 쉽으니까 10개 정도 먹으니까 양파가 막 코에서 눈물이 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래갖고 못 먹고 그래서 돈 늦게 하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대요. 100대 맞기를 또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20대 맞다 보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맞고 그리고 결국 10만원을 보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10만원 딱 주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얻어 터지고 또 다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 자기 해야 할 거 다 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10만원 딱 주고 끝낼 일들을 그냥 그게 아까워서 그냥 불순종하듯이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명문 가문은요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이 제일입니다라는 DNA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175세까지 창세기 15장은 175세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습니다. 누가 없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롯의 가족하고 아무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175대가 하나님이 제일주로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사람입니까? 살면서 몇 명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3사람. 첫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 사라, 두 번째 여자가요 하가,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구두라입니다. 근데 그 3명의 여자 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한 명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내 구드라가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120세가 넘었는데도, 한 125세가 되는데도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왜 그럴까? 금술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금술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구두라를 좀 생각하면, 구두라는 별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여자예요. 향기로운 여자. 향기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3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부부가 38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6명 애를 낳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6명 애를 낳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라를 보면, 사라는 어땠습니까? 약간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갈을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리고 하갈이 그냥,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이스마엘까지 내쫓던 여자. 굉장히 깐깐한 여자였죠. 하갈도 마찬가지 좋은 성격이 아니죠. 자기가 임신 좀 했다고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자기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멸시하고 깔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사라에게 내쫓기게 되는 그러한 좀 건방지고 교만한 여인이 누구냐면 하갈. 근본도 없는 집안이 하갈이었어요. 그러나 그들하고는 평생을 살면서 아무 사건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갈과 살면서도 눈물과 아픔이 많았고, 사라하고 살면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6명 낳았던 그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구두라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누가 프랑스 황제하면 루이 14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루이 14세 카톨릭 교인인데요. 루이 14세가요 17세기, 18세기에 무려 72년을 통치했던 왕이 루이 14세라고 합니다. 72년을 통치했대요. 근데 어느 날 루이 14세가 그 지은 왕국이 뭐냐면 베르사유, 다 들어봤죠. 베르사유 궁전인데 세상에 어떤 왕국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치와 권력을 누렸던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죽었을 때에도 관을 썼는데 순금으로 관을 만들고 시신을 넣었대요. 그렇게 넣었는데 이 카톨릭 사원에서 프랑스인들 다 모아놓고 장례식을 치는데 이 신하들이 이 모든 불을 다 끄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루이 14세 관 위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켜놓게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루이 14세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을 집전하러 갔던 그런 목사님이, 그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장례식 집전하면서 그냥 황금관 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끄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 하고 크게 장례식장에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제일이라는 이 DNA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이 제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윌리엄 힐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자, 생이 마치기 전에 그것을 성취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고 그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성취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접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는 뿌리는 자를 거두리니 메마른 후에 열매만을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얻는 열매는 뭐예요? 그것은 축복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자는 그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다른 것 세상까지 신경 쓰고 세상 쾌락에 신경 쓴 사람은 나중에 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는 하나님 제일주에 하나님만이 제일입니다. 그 DNA가 그냥 흘러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만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는 그런 DNA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한대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은대요. 장작을 쌓아놓고 얘를 그 위에 올려놓는대요.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아빠 엄마가 손을 벌리면서 뛰어내려 그렇게 한대요. 아빠 엄마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막 높진 않겠죠. 저것처럼 높진 않는데 아무튼 이 강대상 정도 되겠죠. 뛰어내려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아빠한테 손을 벌리고 있는 아빠한테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안 받아봐요. 그러면 쿵 찍겠죠. 그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는 거짓말장이라고 왜 안 받았냐고 하면서 화를 낸대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대요.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말라. 심지어 엄마 아빠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참 독특하죠. 오직 하나님만, 엄마 아빠도 믿지 말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고 그리고 오직 너는 하나님만 믿으더라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봅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친구를 믿어가지고 친구한테 그냥 돈을 다 그냥 사인을 해주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냥 다 받아먹고 나중에 갚지도 않고 그냥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산속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제일로 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가정연의 DNA는요 선민의식 DNA입니다. 선민의식 DNA가 가정에 흐려야 합니다. 선민의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의식은요 선민의식이에요. 그 선민의식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했다라는 이 선민의식 DNA가 아브라함에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는 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말하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철저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의 민족을 택해 주셨다고 아브라함을 때부터 택해 주셨다고 그게 분명히 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을 정도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으면 예수님 잘 믿다가 그냥 힘들고 또 재미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냥 잡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손을 놔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한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걸 다 응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 선민의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러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강하게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뜨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선민의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그게 누구의 마음에 있었냐면 바울의 마음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나를 택했는데,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택했는데,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택했는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생명의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에 가 서리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가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일단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게 하며, 내가 되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요. 카도시라고, 거룩은 카도시라는 뜻을 구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구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믿음의 명문과 모르는 DNA 네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의 DNA. 둘째가요, 순종의 DNA. 말씀 앞에 순종하고. 셋째가요, 하나님 제일주의 DNA가. 넷째가 선민의식의 DNA가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을 때 나는 아무런 뜨내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DNA를 가지고 예배의 DNA, 순종의 DNA, 하나님이 제일주의 DNA, 또 선민의식의 DNA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우리가 가정을 비교하면 그런 가정, 여러분 들었죠? 알겠지만 이런 가정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그리고 마커스 술주의 가정.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같은 경제력을, 가족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배의 DNA, 순종의 DNA, 하나님 제일주의 DNA, 선민의식의 DNA가 흐르고 있었던 그 가정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896명이 났는데 부통령이 한 명이고 상원의원, 대학 총장, 대학 교수, 의사, 목사, 군인, 저술가, 판사, 검사, 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의 DNA가 없이 그냥 사탄의 DNA가 흐르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슐츠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DNA가 없는 집안은 정과자, 알코올 중독자, 창녀, 범민,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DNA를 무엇을 심느냐? 예배의 DNA, 순종의 DNA, 하나님 제일주의 DNA, 선민의식의 이 DNA를 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는 그냥 내 발길이 닿는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DNA가 흐르냐? 불순종의 DNA가 흐르냐? 결과는 엄청 다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DNA, 순종의 DNA, 하나님 제일주의 DNA, 선민의식의 DNA를 심어서 건강한 가정에서 명문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서, 우리 세상만큼 똑바로 서서 이런 DNA가 흐를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의 DNA, 순종의 DNA, 하나님 제일주의 DNA, 선민의식의 DNA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 속에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